서재웅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사랑, 죄 짓지 않는 동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부재라고 한다면 성도가 죄를 지을 수 없는 이유라는 제목을 옆에 붙일 수 있습니다. 저는 사람이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안 될 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부터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유혹을 도무지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죄짓고 회개하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살다가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죄짓지 않고 살 수 있구나. 성경이 제 생각이 옳다는 확신을 계속해서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7편도 바로 그런 확신을 저에게 주는 대표적인 성경입니다. 시편 17편 1절에서 5절을 다시 읽으면서 다시 한번 제 생각이 옳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확증시켜 주신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또 3절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얼마나 기가 막힌 다윗의 고백입니까? 밤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나의 흠을 찾아보시려고 하셨는데 그 흠을 찾지 못하셨다고 고백하는 다윗. 그래서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누가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마 어떤 분은 이런 고백에 대해서 아주 강한 거부감이 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적당히 죄도 짓고 사는 거지 하고서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다윗의 이런 고백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만약 다윗처럼 고백할 수 없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비정상적인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또 요한일서 3장 10절에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성도들은 당연히 죄에 대하여 아주 단호한 태도를 갖게 됩니다. 그것은 그 죄에 대한 대가가 너무나 무섭기 때문입니다. 친구 목사가 자기 교회에 초등부 한 학생이 갑자기 자기를 보고서 이런 말을 했다고 저한테 전해 주었습니다. 목사님,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더니 제일 좋은 곳에 있는 사람을 보니까 어려운 나라에 복음을 전하던 선교사님이었더래요. 그 다음에는 어려운 작은 교회를 섬기던 목사님이 계셨고요. 그런데 말이에요. 지옥에 갔더니 제일 첫 번째 층에 누가 있나 보았더니 그냥 큰 교회를 담임하던 유명한 목사님들이었대요. 그 순간 이 친구 목사도 그리고 그 아이도 아주 어색한 침묵이 흘렀답니다. 그러면서 분위기가 어색해서인지 이 초등학생이 이 어린아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옥 제일 밑바닥은 아니래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래, 참 다행이다. 이 목사님은 유명하지도 않고 큰 교회를 다ним하지도 않으니 정말 다행이다 라고 하면서 그 사태를 마무리 지었다라고 전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큰일 납니다. 이번 코로나19 이 사태가 벌써 1년 넘게, 훨씬 넘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정에서 장례가 났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가를 그걸 열심히 배우려 하지만 사실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는 배우려 하지 않아서 정말 큰일입니다. 다윗은 아무렇지도 않게 죄 짓는 사람들에 대하여 시편 17편 9절에서 1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0절에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14절에 보면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결국 돈이면 제일이고 마음에는 욕심이 가득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는 교만하고 자녀들에게 재산 물려주는 것만이 유일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에서만 잘 살면 된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인생이 끝나는 순간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죄의 대가가 어떤 것인지 알고 나면 죄가 더 이상 유혹이 되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 나온 이 다윗이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죄가 더 이상 유혹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비참한 결과를 다윗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심을 하고 바로 그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다 하고 고백을 마치 선포하듯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죄의 대가가 꼭 죽고 난 다음에 지옥에 가는 것만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판과 지옥에 대해서 사실 시큰둥하게 반응합니다. 누가 할 수 있어? 심판이나 지옥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비현실적인 것입니다.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우리를 지켜줄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죄를 짓지 않는 이유는 죄를 지으면 나중에 그 지옥의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지옥을 경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시편 17편에 흐르는 그 중심 메시지가 바로 그겁니다. 사실 다윗은 엄청난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친밀함입니다.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시편 17편 1절에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기도를 의인의 기도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주께서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다음 6절에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싸우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아니, 어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내 기도를 들으라는 겁니다. 8절에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서 감추사.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다윗은 하나님과 너무나 친밀히 동행하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 다윗의 기쁨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는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지금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창세기 21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했습니다. 또 창세기 26장 3절에 보면 이삭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라고 했습니다. 또 창세기 31장 3절에 보면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했습니다. 요셉도 빠질 수 없죠.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려 가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고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점은 모세도 여호수아도 그리고 오늘 시편 저자인 다윗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도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이 복은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는 모든 이들이 누리는 복이라는 것. 이것이 오늘 핵심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도가 무슨 일이 있어도 죄짓지 않는 이유가 바로 죄짓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이런 친밀함을 깨트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바로 우리아를 죽게 한 후에 그가 하나님께 구한 것은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시편 51편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어린아이가 죄를 지으면 그 좋던 엄마 아빠가 이제 막 두려워지겠죠? 엄마 아빠는 변한 것이 없는데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바로 죄가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변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갑자기 두려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지옥의 고통인 것이죠. 그래서 비록 손해보고 고생을 하고 죽을지언정 죄는 짓지 않으리라 이렇게 결심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에 이 다니엘의 그 결심이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고 선포하듯이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들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여러분,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자처럼 죄짓지 말아야지 하면 안 됩니다. 완벽해야지 하는 것, 이건 어떤 병적인 증상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이 죄짓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잃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짓지 않되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잘못하면 겉으로만 죄짓지 않았지 무서운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우리 이 보수 교단에 속한 분들이 여기에 빠진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보십시오. 유대인들의 눈에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는 자였습니다.
율법에는 죄인들과 한 자리에 앉아서 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죄인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먹고 거기서 주무시기까지 했습니다. 두 번째, 제자들이 배고프다고 안식일에 밀이삭을 따서 까먹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옹호하셨습니다.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규정으로 따지면 안식일을 범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보기에는 이 예수야말로 율법의 파기자인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 여러분, 유태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 딱 하나,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뭡니까? 율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도대체 무엇이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다음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냐? 우리 예수님의 일갈하시는 그런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죄를 짓지 않는 동기는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사랑, 죄 짓지 않는 동기, 이렇게 제목이 되는 거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 차디찬 율법이라는 몽둥이 하나만 들고서 어디 때려잡을 놈 없는가 하고 돌아다니다가 조금이라도 율법을 어기는 사람 보이면 사정없이 두들겨 패서 죽여버리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똑같이 죄짓지 말자는 것이지만 바로 우리 예수님과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율법주의자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 되면 큰일입니다. 죄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은 너무나 귀하지만 죄 지은 자를 벌레 보듯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더 큰 죄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의 사례를 소개하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끌려왔을 때 모세의 율법대로 하면 돌로 쳐 죽여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면서 그 여인을 살려주셨습니다. 결국 우리의 문제는 내가 받은 용서는 당연하고 남이 받은 용서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죄냐 아니냐를 물을 때 이것이 사랑인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렇게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분별해야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하실 때 제사장은 강도 만나 매 맞고 쓰러진 사람을 그냥 지나쳤습니다. 제사를 드리려면 율법에 의하면 정결해야 되는데 죽은 시체에 손을 대면 율법의 정결 규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이 제사장은 율법대로 제대로 한 거예요. 그 제사장은 바로 그 율법은 잘 지켰을지 모르지만 사랑은 빠졌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바로 왼편에 서게 되었을 것이라고 우리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우리 자신이 완전한 사람이 된 것은 아니죠. 절대 착각하면 안 됩니다. 결코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죄 짓지 않는 이유는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은 15절에서 고백했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기쁨의 삶을 산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성도들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면
죄 짓는 것이 지옥의 고통입니다. 그래서 죄를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경건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과 친밀함 속에서 죄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